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잠언 23장 1절에서 3절까지 관원의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욕심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작은 이득을 위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음식에 욕심이 많으면 목에 칼을 두고 있는 것처럼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관원의 맛있는 음식이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관원들과 식사할 때 그들이 베푸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는 이득을 탐하다가 악한 일에 휘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삼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원은 마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다스리는 자, 주권을 잡은 자, 지배권을 가진 자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가라는 말은 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신자는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크게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경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처한 상황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나운 개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앞에 두고 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거예요. 이것이 권세 있는 자의 식탁에 앉을 때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만약 자신이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그 목에 칼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탐하는 자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에 칼을 두어야 한다는 말은 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목 앞에 날카로운 칼을 두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밥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에 대한 욕망 때문에 후회할 것이 뻔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힘 있는 자가 베푸는 음식은 실상 속이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이는 음식은 카자브 레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거짓 음식 혹은 사기치는 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힘 있는 권세자가 베푸는 음식은 실상 거짓된 호의에서 비롯된 음식이며 무엇인가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말은 관원들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풍성하게 해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약속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오는 음식은 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큰 유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권세자들이 세상 유익 혹은 돈을 가지고 악을 행하자고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당장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망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자들은 이유 없이 돈을 쓰고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쉽게 돈을 허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권세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고 본인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죠? 당연하게도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베풀고 있는 거죠. 만약 생각 없이 이들의 호의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우리에게 무겁고 어려운 일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어떤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았으니 자신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도움을 받았으니 다음에 본인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법적인 도움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받은 재물을 토해낼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받은 재물만 토해내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런 종류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 불법에 매여서 한평생 자유를 잃어버리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십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 괜시리 아합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그의 상에서 음식을 먹다가 전쟁터까지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여호사밧은 전쟁터에서 큰 패배를 겪었고 하나님께 책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권세 있는 자와 함께 할 때 그가 베푸는 더러운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할 거예요. 작은 이득을 얻고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장 권세자에 약속하는 것이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때로 손해가 될지라도 권세자의 핍박이 예상될지라도 의롭고 거룩한 길,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삼십에 예수를 파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맙시다. 작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가 거룩의 싸움을 저버리지 맙시다. 도리어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